3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제트 종족입니다. 무슬림 전통을 갖고 있는 제트 종족인데요. 주로 토론토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구촌의 인구는 1513만 3600명, 많은 그러한 그 종족으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캐나다에는 11만 5천 명이 살아가게 되고 있고 웨스턴 펀자비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그들의 주요 종교 신앙이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0.0%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자트 종족은 인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영국에 의해서 무술 종족,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격투나 이런 것으로 특별한 종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 제트 종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인도에서 1인당 소득 기준이 가장 높은 번영한 집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어서 더 많은 부유함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서구에서도 복음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현재 우리는 캐나다에서 무슬림 자트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특정 종족에 대하여서 혐오감도 갖고 있게 되고 편견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캐나다의 자트 무슬림 종족에게 구세주를 믿고 찾는데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펀자비 웨스턴 펀자비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무슬림 전통의 제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27과 반이 넘었습니다. 50가 가운데 반이 넘어서 27가 방언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사실은 같이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지요. 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주로 많이 지적하고 있게 되는데요. 12장, 13장, 14장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강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벌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분탕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우위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친도 이렇게
상관하게 되었던 그러한 고약한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위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며 그 은사 가운데서 여러 은사가 있게 되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왜냐하면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고 남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보통 사람의 언어가 아닌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그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12장에 설명하였던 가장 좋은 은사를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또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4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언하고 싶다고 하여서 예언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있듯이 14장 3절에 이렇게 있듯이 예언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할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같은 맥락 가운데서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꼭 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게 됩니다.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말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신령한 언어를 말하게 되지만은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적인 우위성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이런 말로 기도하게 되어서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덕을 세워주게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한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웨슬레가 맨 처음에는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마틴 루터의 성서 주석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큰 용기와 도전을 얻게 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정적이었고 지적이었고 조용히 이렇게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목마르고 갈급하여서 소위 말하게 되는 페트레인 스트리트 가운데 있게 되었던 사람들을 요한웨슬레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 페트레인 스트리트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2시간, 3시간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입신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되고 요한웨슬레 자체도 입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중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입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배만 끝나면 교인들이 왜 그렇게 서로 뒷담화하기에 바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세우게 되어서 오늘날 감리교도들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의인된 우리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며 영화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영적인 그러한 철저함을 갖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고, 그가 영국에서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한가? 참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만은 여러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텅이라고 말하게 되는 시라버 글루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혀가 아닌 것이죠. 말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 또한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로 말하게 되는 방언의 기도, 텅이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랄레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방언 기도로 쓰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에만 3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서 말하며 기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서 신약 성경에는 28회 이 방언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정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아는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사회학자인 미국의 하비 콕스, 이 하비 콕스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의 디비니티 스쿨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그가 순복음교를 방문하게 되면서 순복음교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그 방언 기도를 함께 체험하게 되고 오순절에 그 교단에 그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었던 하늘의 언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로서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서 시작하게 되었던 이 기도에게는 영적 유익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오래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곤비함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갈급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싶게 되고요, 오래 기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거로 여러 생각과 여러 이렇게 잡다한 것으로 이렇게 분주하고 산만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의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해야 하게 되지만은 방언 기도는 영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육신도 곤고하게 되고 혼도 힘들어하게 되지만은 영은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한 50 초반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서 방언 기도를 아주 크게 깊이 있게 하게 되었더니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보다 한 15 정도 위가 되었던 분이 너 때문에 나도 모처럼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 있게 되는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 기도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탄식 중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주의를 많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지만은 방언 기도를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의 차원입니다. 성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적인 경험의 차원이 있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집중력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거나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종 그렇게 이러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입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언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 아래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하게 된 몸을 쓰게 되고 몸을 쓰게 되면 체력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을 사용하게 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교단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단에서 자라오게 되었지만은 그 교단은 지금은 그러진 않게 되는데 방언 기도를 못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 없이도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있듯이 성령의 또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의 기쁨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기쁨 가운데서 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그러한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신출내기 젊은이에게도 나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모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로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유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주셔서 역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며 꿈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마음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방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기도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며 깊은 기도를 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정말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도 있게 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도하시는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받는 복된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손을 마음에 두 손을 들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이 아침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